우리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자녀가 승리하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이 복음 누림입니다. 교회에서 복음 누림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요. 복음 누림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지난 주일 또 수요 예배 메시지로 계속 지금 복음 누림에 대한 실제 성경적이냐 아니냐 이런 것들을 정리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구약의 아브라함, 신약의 베드로를 들어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잘 정리를 하셔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되어지는 그런 축복, 그거를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 누림을 안 하면 여러분 언약을 갖고 있고 복음 확실하고 복음 결론 나도 세 가지에 빠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 구원받았다, 언약 잡았다, 복음 확실히 잡았다, 이렇게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피제사 한 번 안 드린 적 없어요. 계속 피제사 드리고 이렇게 인도를 받았는데 그 의미는 못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를 깨닫고 누리는 게 복음 누림이에요. 그리스도의 의미, 성령의 의미를 누리라. 삶 속에 누리라. 그것이 복음 누림입니다. 오늘 분명하게 한번 복음 누림에 대한 그 정체성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정되는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복음 누리기 전, 창세기 17장 전의 삶을 보시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여러분, 언약 갖고 있어도 불신앙할 수 있습니다. 그게 창세기 12장 9절 이후야. 언약 안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잖아요. 지시한 땅에 들어왔는데 가뭄이 들었어요. 가뭄이 드니까 불신앙이 돼서 어디로 갔냐? 뭐 먹고 살 거 어려우니까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그 애굽으로 내려가니까 어떤 결과 왔어요? 결국은 자기 부인 너무 예쁘게 생겼는지 어쩐지 모르는데 바로 그 애굽 왕한테 뺏겨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들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 속에 우리가 자꾸 불신앙할 수 있다니까. 그리고 여러분, 그 창세기 15장에서 그 말씀을 가지고 주 하나님이 찾아왔잖아요. 나는 너의 큰 배경이고 너의 큰 상급이다. 이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아예 준다더니 애 왜 안 주냐고 불신앙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 상속자는 요 옆에 있는 엘리에셀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그리고 여러분, 그 복음 누림이 안 되면 두 번째 오는 게 인본주의입니다. 뭔가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풀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내외가 완전 인본주의 쓴 게 뭐예요? 나이가 들었는데 애 준대도 애를 안 주니까 애를 그 애굽 내려갔다 올라오면서 종으로 데려온 하갈을 통해서 애를 낳자, 그렇게. 그걸 인본주의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하시면 기다리면 되잖아요. 약속했으면 기다리면 되는데 자기들 생각이 안 될 것 같으니까 그걸 가지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갈을 취해서 애를 낳잖아요. 근데 그게 결국은 분란을 일으키는. 근데 이 하갈이 종이었는데 애를 낳았더니 완전 주인 행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완전히 살 수가 없으니까 뭐 자꾸 저거 하니까 이제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부탁하죠. 저 여자 좀 내보내라고. 그래서 결국은 그 여자를 쫓아내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을 못 누리면 언약 갖고 있으면서도 담났다 그러면서도 불신앙에 수시로 들어간다는 거, 인본주의에 들어간다는 거.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은 구원뿐만 아니라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이런 것들을 치유받기를 원하는데, 지난번 말씀드렸던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이 그 제사 지내도록 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직접 짐승을 지시해 주면서 짐승 잡아가지고 나한테 제사를 드려봐라. 그랬더니 제사를 아주 잘 드렸는데 드리고 난 다음에 그때 말씀이 임했는데 그게 창세기 15장 22절이에요.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여 있더니. 큰 흑암, 그러니까 사단의 세력을 못 꺾는 거예요.
복음 가지고 누려야 되는데 못 누린다는 거죠. 그리고 두려움은 뭐예요? 여러분 마음에 염려, 근심, 두려움 빠질 수 있잖아요. 정신 문제 해결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삶의 문제도 해결 못하는.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 알면 치유받아서 승리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근데 창세기 17장에 할례 받은 이후 아브라함이 그 표피를 벤 때는 99세였더라. 할례 이후에는 여러분 불신앙한 적 없습니다. 인본주의 쓴 적 없어요. 그때는 하나님의 완벽한 인도를 받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두 요절만 참고 하면 창세기 18장 17절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불신앙하고 하나님 의지 안 하고 세상 것을 짝하고 살아가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로 했다니까. 근데 그거를 이 아브라함에게 알려주는 그 내용이 18장 17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거 다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소돔 고모라가 왜 멸망하는지.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얘기하잖아요. 거기 조카 롯이 있으니까 거기 의인이 50명 있으면 그래도 멸망하겠습니까? 10명 있어도 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내용 나오죠. 어쨌든 거기에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그 받는 내용을 얘기하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줬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 그런 메시지를 깨우쳐 준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창세기 22장에 여러분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했다. 그 말은 정말 언약 잡고 사는지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확인하는. 근데 확실하게 언약 잡고 있었음을 증거한 게 뭐예요? 그것이 창세기 22장 8절이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제 제사 지내려고 그 이제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려고 이제 종에게 나무짐을 쥐어가지고 데리고 가가지고 자기 아들에게 나무짐을 지우고 그리고 자기는 불과 칼을 들고 이제 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때 그 아들이 묻는 거예요. 이삭이. 아버지, 내가 어려서부터 봤는데 제사를 지내려면 불도 있고 칼도 있고 나무도 있어야 되는데 그건 다 있는데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순양을 가지고 이렇게 제물을 드리는 거, 그 양을 잡아서 드려야 되는데 그 순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한 얘기가 22장 8절이에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고 두 사람이 함께 준비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억하세요. 창세기 17장 이전에는 신앙생활 하는데 늘 불신앙하고 늘 인본주의 쓰고 삶의 치유도 못 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신앙인이었고 17장 이후에는 불신앙하지 않고 인본주의 안 쓰고 신본주의로 살아가고 그리고 치유받고 삶이 되어지는 그런 축복 속에 들어갔다. 그런데 우리는 그 축복으로 들어가자. 그게 복음 누립니다. 복음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신약에 와서 베드로잖아요. 베드로. 자,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마칠 즈음에 질문을 했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냐 물어본 다음에 그럼 너희는 나한테 메시지 들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게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이 너무 정통으로 깨달은 걸 보고 칭찬하잖아요. 파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그래서 너는 이제 어떤 축복이 있냐? 반석의 축복이 있고 음부건세가 하지 못하고 천국 열쇠를 소유하게 된다. 그렇게 축복해 주잖아요. 근데 그 축복이 끝난 다음에 이제 말귀를 좀 알아들은 것 같으니까 예수님이 자신이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죽게 될 걸 얘기합니다. 죽게 되는 걸 얘기하니까 그게 육신적으로 헤어질 것 같으니까 이 베드로가 예수님 옷자락을 탁 잡고는 말리는 거예요. 그럴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해요?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알지 못한다고 그렇게 책망받는 그런 모습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뭔가 믿음이 있다 그러면서도 자꾸 육신적인 인본주의를 쓰고 육신적인 것으로 자꾸 흘러들어가는 그런 모습. 그리고 예수님이 종교법정에서 고난당하고 있을 때 게이지바이 앞에서 3번이나 부인하는 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랬다면 다 굴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고 예수님이 말씀했는데 내가 그런 또 실수를 범하면 안 되겠다 이러면서 좀 각오를 하고 좀 인도받아야 되는데 거기서 3번이나 부인하게 되고 그래서 다 굴 때 나가서 통곡을 하게 되는. 그러니까 이
베드로도 이 불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고, 그리고 자기 어떤 혈기 못 참아가지고 그 제사장의 종 귀를 자르는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게 마태복음 26장 51절에 나옵니다.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그 종의 귀를 자르는 그런 모습이 거기에 나오는데, 그것이 이 어떤 인간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뭔가 예수님 잡으러 오니까 막 그걸 해야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그 예수님 부활 소식을 듣고 무덤에 가서 빈 무덤 봤죠? 빈 무덤 봤으면 최소한 그러면 뭔가 믿음 고백하고, 아 정말 부활하신다니, 정말 부활하셨네, 할렐루야 이래야 되잖아요. 친구들 선동해갖고 물고기 잡으러 갔대요.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 복음 안 누리면 여러분의 삶에도 계속 그런 어떤 불신앙, 인본주의 완전 방법 나오다니까. 근데 언제 바뀌었느냐? 마가다락방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 터닝 포인트가 어딘지 아세요? 저는 사도행전 1장 3절로 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예수님이 말씀,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뭡니까? 복음 갖고 있으면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고, 너희들이 이 세상 뭐 가지고 승리하냐? 성령 갖고 승리한다. 그거를 깨닫게 해준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니까 성령 충만 받았잖아요. 그게 사도행전 2장 4절이죠. 그들이 다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돼요? 자신의 연약 넘어설 수 있어요. 인간관계 넘어설 수 있어요. 모든 상황 문제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떤 환경 만나도 넘어설 수 있어요. 그런 비밀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종교법정에 서게 됐잖아요. 그때 당시에 예수 전하면 감옥 가고, 예수 전하다 들키면 돌에 맞아 죽는 상황이요. 그런 상황인데, 그 이름을 증거하면 감옥 가고 돌에 맞아 죽는 상황인데 뭐라 했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 그렇게 계집아이 앞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하던 그런 베드로가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었다. 근데 베드로의 인격이 변한 게 아닙니다. 베드로가 무슨 자기 어떤 수준이 달라진 게 아니에요. 그렇게 고백할 수 있던 비밀이 8절에 나와요. 4장 8절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 충만하니까 그런 고백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복음 누린 전후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복음 누리지 않으면 여러분 생활 속에 수시로 불신앙합니다. 수시로 인본주의 있습니다. 수시로 치유 못 받습니다. 그러나 복음 여러분 제도 갖고 있으면 치유받고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믿음 갖고 복음 누림 속으로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다. 복음 누림 당연 필연 절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 되어지는 신앙생활, 올바른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